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다 차있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10년 만에 제1회 재직자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훈련국이 딱 준비가 되니까 또 그 중심으로 또 이렇게 세미나가 또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저희 둘러보면 사기를 치는 목사도 목회하고 도둑질하는 목사도 목회를 해요. 거짓말하는 목회자도 목회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은 목회자는 목회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 우리 모든 재직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영육간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세미나 1강은 교회를 보살피는 재직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1강, 2강은 이미 메시지가 오래전에 나왔어요. 김 목사님이 이것을 기획을 하고 또 메시지를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1강, 2강을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정리하고 또 김 목사님에게도 2강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히려 1강보다도 2강이 더 중요한 아마 내용들이 나가지 않겠나.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좀 서론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누가 재직자입니까? 누가요? 교회 일을 하는 모든 직분자들은 다 재직자예요. 그래서 행정상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전도사, 전도인까지 행정상으로는. 하지만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재직자는 교회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 렘넌트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재직자, 또 예비 재직자. 우리가 실수하면요, 우리 후대 다음 세대 렘넌트들은 그런 재직자의 모델을 딱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셔야 여러분 자녀 그 후대가 그 믿음 가지고 재직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달라붙어서 뭐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달라붙어서 이거야 돼요. 교회를 보살펴야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어느 때 우리 정말 교회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저는 교회만 생각해 보면 눈물 나요. 10년 전에 제가 교회를 딱 개척하는데 눈물 났어요.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 안 났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눈물 안 났어요. 합수훈련 갈 때는 눈물 안 났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 눈물 흘렸어요. 아침에 제가 펑펑 눈물 흘렸어요.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교회가 결국에는 최영호 목사 거 아니잖아요. 뭐 쓸고 닦고 막 하긴 했겠지만 그건 내 교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후대가 그걸 이어받아야 되는 거고, 그건 내 교회 아닙니다. 목사님 보니까 교회 그 전세 그 매매 그 증서 보니까 목사님 이름 돼 있던데요.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누군가의 지금 머리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뇌가 있죠. 이렇게. 파마 아닙니다. 뇌입니다. 여기 이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이렇게 입도 있고 꼭 부처님 같네 또. 그래서 머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 성인 되신 여러분들, 특히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우리 재직자들 머릿속에 뇌 속에 뇌 구조를 조사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 뇌 속에 이게 가장 강해요. 뭐예요? 돈. 결국엔 돈입니다. 또 뭐냐? 이게 강하대요. 직장. 굉장히 강하대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늘 자녀 생각. 직장에 대한 부분들. 거기는 직장도 돈도 거기는 자녀 연결돼 있어요. 다 자녀. 그러면서 조금 포함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거의 여러분 없지만 저도 없습니다. 별로. 우리 김 목사님이 조금 있는 거. 19금. 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어느 사람은 노후. 이것도 좀 있어요. 이렇게. 작게 있습니다. 큰 건 돈이고 직장, 자녀 문제고요. 19금. 그 다음에 좀 쉬고 싶다. 여행. 뭐 기타 등등 있는데 가장 큰 건 다 이거면 돈, 직장, 자녀. 온통 여러분 머릿속에 다 이게 있어요. 교회에 와도시는 여기 딱 있어요. 결국 여러분 자녀예요. 직장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돈이었습니다. 이게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여러분 뇌 속에 여러분 뇌 구조입니다. 이건 영적인 MRI를 찍어보면 나와요. 딱 찍어보면 다 나옵니다. 결국에는 돈이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자녀 새끼입니다.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잠을 못 자고 늘 그것 때문에 한숨 나오고 결국에는 자녀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편하진 않아. 왜냐? 내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나왔어. 편하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 마찬가지로 직장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조금만 여러분이 이 속에요. 오늘 여러분 이 뇌 속에다가 이걸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교회라는 부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저는 약간 이제는 교회에 대한 부분에 좀 미쳤거든요. 제 인생은 여기다 건다. 내 인생은 교회 세우는 거, 교회 일으키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건다. 내 인생 진짜 올인한다. 나머지 부분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하고 있고 어느 때는 나 김미아 사모 하는 거 보면요. 어느 때는 지금 깜 놀래요. 놀래기도 하고 약간 염려가 들기도 하고. 우리가 받는 사례비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 가운데 뭐 헌금은 당연히 하는 거고 특별 헌금을 또 하는 거예요. 또 나머지 부분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 없는 또 그게 있어요. 또요. 이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헌금이 많이 나가나? 차라리 그 돈을 우리가 연금을 들어놓고 다른 걸 하면 노후가 보장되겠는데 저는 교회가 내 인생의 노대책이거든요. 교회가 살아야 내 인생 살아요. 김미아 사모가 여기서 자꾸 투자를 하는 겁니다. 헌금에다가. 오직 교회예요. 그냥 교회.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결혼해서 17년, 18년 오는데 둘이도 단독으로 영화를 보러 간 적이 한 3번 되겠나? 그것도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경우 한 3번, 5번 정도 거의 안 가봤습니다. 왜냐 진짜로 아까운 거예요. 이게요. 내 육신을 위해서 놀 수도 있겠죠. 즐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도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한 거 좀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한테 딱 물려줘가지고 네가 이제 교회라 해? 왜냐 엄마 아빠가 엄청 투자해놨다. 받을 자녀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투자해야 돼요.
왜냐? 교회 응답이 모든 것 응답이니까. 교회 응답과 내 인생의 응답은 반비례가 아닙니다. 비례예요, 비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살아야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뇌 속에 한번 교회. 여러분 그거 한번 미쳐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속에 진짜 이겁니다. 리셋. 한번 여러분 머리 딱 지워보세요 한번요. 여러분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 한번 다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 고민거리, 갈등거리, 우리 청년들이 결혼 문제까지 한번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놔 보세요. 코로나 문제 한번 내려놔 보세요. 교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떤 일이 그런지. 리셋입니다. 클리어. 여러분 말게 한번 딱 정리하고 한번 청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앞으로 우리 예비 재직자인 우리 주은이하고 제가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건 제가 매주 하는 얘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매주 안 하는지 안 하는지. 주은아 너는 어쩌면 나는 뭐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주은이 같은 경우는 늘 교회에 있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늘 교회 사람들과 함께하고 늘 교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냐?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의 미래 일을 하세요. 이 속에는 여러분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고 여러분의 일을 자꾸 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뇌 구조를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장 지금 내 머릿속에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싹 클리어 해서 내 속에 완전히 교회 딱 교회해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잘 안 되면 아예 머리 밀고다가 딱 문신 파세요. 교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진짜로요. 한번 진짜 여러분 교회 미쳐보세요. 저는 진짜 교회에 대한 욕심은 없거든요. 하지만 정말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 이렇게 해야 돼요. 늘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준다 안 준다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맡긴다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는 좋은 일하고 누구는 하찮은 일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 여러분요. 교회 일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구는 뭐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제가 모교에 있을 때 고향교회 있을 때 딱 3명이서 저를 포함한 3명이서 불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딱 보니까 전북은행 은행장하고 자꾸 목양실로 불러가지고 기도해주고 제가 볼 때는요. 왜냐 은행장이니까 늘 이분을 끼고 사는 것 같아요. 제 착각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돈 없는 사람은 싫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했어요. 3명입니다. 2명은 다 위에 우리 선배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자꾸 불신앙을 해주니까 같이 불신앙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은행장으로만 가깝게 지내고. 이게 은행장이 싫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장로님이 싫은 거예요. 그 식구들이 싫은 겁니다. 그 은행장의 자녀들이 그게 싫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죠. 목사님이 그렇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딱 시간표를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사건을 딱 터뜨리더라고요. 한 분은 학교 행정실에 계시는 분인데 눈이 딱 돌아가 버렸어요.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거죠. 옛날로 말하면 개눈 박았다 하는 것처럼 눈 색깔이 완전 다른 사람, 그대로 짐승 눈깔처럼 색깔이 완전 변해버렸어요. 이 사람 이상해졌어요. 한 분은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회개하고 전주에 가면 진안이 있어. 진안.
옛날에 지난길이요 60년 고개입니다. 60년 고개. 그 꼭대기에서 차가 굴른 겁니다. 미터 한 200m 넘게 굴러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죽겠죠. 허리만 골절된 거예요. 이게 목숨만 걸린 거죠. 그분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저는 딱 그거 보니 무섭더라고요.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분들은 막 작살 나고 눈 하나 뽑히고 막 그러는데 저는 진짜로 하나님께 바로 회개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오해를 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뭘 근심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내게 주어진 일, 작은 거라도 우리 나를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가장 밑바닥 일을 한다. 괜찮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교회 일을 하는데요. 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다 가잖아요. 여러분 없을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여자 화장실. 이 뭡니까? 이게 수척근육. 이거 뭡니까? 이거. 물 내려가는데. 여자분들 머리 감고 우리 애들 머리카락이 매주 껴 있어 거기에요. 엄청납니다. 그걸 다 걷어내요. 그건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 아닙니다. 교회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하찮은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좀 여러분 뇌 속에 이제는 다른 거 다 한번 지워보고요. 한번 교회 어떻게 살리지? 교회 어떻게 일으키지? 우리 목사님과 어떻게 손잡고 어떻게 같이 정말 전도운동하지? 이거 고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 나는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를 정말 축복하고 이렇게 가버려야 돼요. 불신자들, 종교 생활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특징이 뭐냐? 내가 자꾸 내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 미래를 준비하고 막 스펙도 쌓고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된다 막 합니다. 그런 사람과 주은이처럼요. 가만 보면 주은이는 한량이야. 얘기 들어보니까 12시에 일어나고 1시에 일어나고 막 그러면 다 달라고 하지. 용돈 달라고 하지. 뭐 다 달라고. 와 누리고 있잖아요. 교회 한 번씩 어슬렁 막 하면 둘러보고 피아노 한번 쳐주고 이제 교회를 하다가 또 집에 돌아가요. 또 집에 또 쳐 잔단 말이에요. 또요. 그런데도 제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왜냐? 교회를 하고 있어요. 누가 볼 때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 밥충이도 아니고 그렇죠. 식충이도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주은아, 넌 진짜 봐라. 하나님께서 네 신랑감부터 시작해서 네 미래 너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 너는 진짜 교회 일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저는 청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했거든요. 교회 일을 했거든요. 어느 날면 정말 교회 일 좀 있었어요. 어디 가다가 뭐 좋은 거 보면요. 이게 여기가 아니라 교회에서야 딱 맞는 건데.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농구대 있잖아요. 옛날에는 농구대가 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농구대가 심어놓은 겁니다. 시멘트 발라가지고요. 다 캐가지고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나는 겉모습만 봤거든요. 안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중고등부 다 풀었어요. 다 와라. 1톤 트럭 불러가지고요. 그거 캐가지고요. 나 교회에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시멘트 딱 발라가지고 기증 해가지고. 나 진짜 교회 미쳤습니다. 이렇게 길바닥에 가보니까 그 겨울 되면 이렇게 비닐에다가 이렇게 그 모래 같은 거 쌓아놓잖아요. 뭐 미끄러지지 말으라고 이거. 우리 전라도는 눈이 그게 많이 오거든요. 이 모래가 우리 교회 앞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싹 실어와요. 나 도둑질 진짜 많이 했습니다. 나 나무도 엄청 키웠어요. 남의 집 나무 많이 키웠어요. 교회다 다 심어놓고 제가 기증해가지고요. 길바닥에 멀쩡한 그 보도블록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있어. 그것도 제가 전주역 앞에 가면요. 진짜 좋은 거 있거든요. 전주역 앞에. 다 캐왔어요. 멀쩡하게 다 캐와가지고 교회에다 싹 깔아놔버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칭찬하더라고요. 참 잘했다고. 저는 진짜 교회 미쳤어요. 근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지더라고요. 진짜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가게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 가문이 다 복음화 되더라고요. 나 진짜 교회에 미쳤더니 하나님께 내 인생 책임지더라고요. 나는 진짜 돈도 없고 집불도 없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막 경제 축복 다 주는 거예요. 막
왜냐, 나 교회 미쳤거든요. 여러분은 잠 안 오면 집에 계시잖아요. 잠 안 오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막 이렇게 하잖아. 침 바르고 막 하잖아요. 저는 안 그럽니다. 교회 옵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명절날 남들은 그렇게 어디 막 돌잖아요. 저는 빨리 오고 싶어요. 교회부터 저는 들려요. 난 교회가 좋더라고요. 왜냐, 교회 냄새가 좋아. 일단은 여러분, 교회 냄새 있습니다. 진짜 좋아요, 그 냄새가. 어제 우리 랩넌트 램티 갔다 왔잖아요. 저는 교회 와 있었거든요. 좋아요.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이 뇌 속에 한번 뇌 구조, 뇌 청소하셔야 돼요. 이제는 뇌 청소.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그때 저를 통해서 같이 제가 총동원 내려가지고요, 같이 심부름했던 그때 막 농구 때 막 배우고 했던 그 친구들, 그때 제 제자들이 지금 다 목사 돼 있고 성교사 돼 있고 그 도둑놈들이요. 그때 그 도둑년들이 지금 사모님 돼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어 다들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세요. 이상하게 성만찬 때 쓰는 포도주 있잖아요. 목사님 목양실에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게예요. 나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또 방 물 땄죠. 이게 다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칼 넣어가지고 막 쑤셔갖고 막. 담임 목사님 몰라요. 애들 다 풀어가지고요, 옛날에 그 국수 그릇 있잖아요. 다 하나 해라. 딱 먹고 막 건배하고 막 같이. 늘 우린 교회에서 술도 먹고요. 진짜 교회 미쳤어 우리가요. 그러던 친구들이 다 그때 그년들이 다 지금 다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다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첫 번째 1번 뭐냐면, 지금은 교회 순환 시대. 교회가 지금 욕먹고 있어요. 교회의 공신력은 완전히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지금 교회 그러면 웃어요. 요즘 교회하고 신천지하고 구분을 못해가지고 다 신천지인 줄 알아. 뭐 교인하고 그러면요, 뭐 내가 뭐 바이러스도 없는데 자꾸 피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놈은요, 이 마귀라는 놈은 이거예요. 본격적인 교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교회 폐쇄 운동.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 왔어요. 큰일 났어요. 교회 엄청 문 닫고 있어요. 교회 매매 엄청 나왔어요. 교회 종탑 내리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지금 어떤 한 목사님 교회가 정지가 아니라 알다시피 철거 나와. 철거. 서울시에서 철거 나왔습니다. 교회. 이걸 한교총에서 한교에서 웃고 있어 그냥. 여러분, 교회가 철거 나왔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잘 됐다고 그 목사 감옥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막. 진짜로 여러분, 교인만큼이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지금 철거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회 폐쇄 운동입니다. 철거 명령 내려왔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얘기 다요. 한국 교회 이제는 법적으로 폐쇄, 철거. 저는 이걸 보면서 마귀가 지금 본격적인 교회 폐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위기감이 와요. 또 도전감이 오는 겁니다. 위기감과 같이 도전감이 와요. 위기를 느끼면서도 그래,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해보자. 막 도전감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산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적인 전도는 맞는지 아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진짜 한번 증명해보자 한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1절. 교회가 순환시대가 왔어요. 순환을 받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얘기했죠.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창세기 19. 소돔과 고모라 사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거 창세기 19. 지금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좀 퍼졌어요. 교회는 점점 복음이 사라져요.
복음은 없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성경이 없어요. 메시지는 엄청 강해요. 신학은 엄청 높아졌어요. 신학이 그 깊이는 너무 깊어졌어요. 성경을 파고 연구하는 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복음은 사라져요. 이것 때문에 경우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역사, 그런 저주와 재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권사 임직을 받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자매지간이냐고 임직 받는 분이 소돔 씨하고 고모라 씨하고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하는 겁니다. 복음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 나라의 공격을 받았죠.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신자란 말이에요. 신자. 그 신자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놈들, 왕자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고관들, 신하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의 눈깔을 빼버렸어요. 눈깔을 빼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창고에 처박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교회에다 불을 지른 겁니다. 막 웃은 겁니다. 아 저거 봐라 교회. 또 저 교인들 봐라 저것들. 이럴 줄 알았어. 저 예수쟁이들 잘 됐다. 막 교회에 불 지른 겁니다. 교회가 화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물, 여러분 교회 사용하는 이 모든 성물들을 다 가져간 겁니다. 바벨론 나라로.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 순환시대. 그런 순환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죠.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그럼 더 무서운 건 뭐냐 이겁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고관, 1000명의 엘리트를 모아다가 1000명의 괜찮은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믿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갖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자, 파티를 하자. 1000명과 함께 뭐냐? 술 파티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술 파티를 딱 해야 되겠는데, 이거 김 목사님 겁니다. 맞지? 김 목사님 거? 교회 사용하는 성물,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이 성물에다가 술을 따른 겁니다. 자,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져왔던 그 성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물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건배하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 성물을 가지고 뭐냐? 건배! 교회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부끄러움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또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절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 보세요.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 다시 말하면 지금 주의 종, 이 목회자들을 다 멸할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다 죽이려고요. 법을 바꾸고 다 죽이는 겁니다. 목사 말살 정책 다 죽이는 거 그냥요. 목사가 다 무너져요 지금. 그러한 시대.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이 직접 고백했습니다. 진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곳 교회에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온대요. 너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여러분 교회 안에 더러운 것,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이게 지금 점집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하는 당지가 되어지고, 교회가 지금 라이트클럽이 되어지고 이슬람으로 좀 팔려가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다 문 닫아요.
요즘은 절간이 산속에 있던 절간이요 다 도시로 돌아와요. 교회는 지금 전원교회 다 좀 산 돌아가요. 좀 거꾸로 바뀌어서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을과 고을로 전세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교회는 전원교회 자기들끼리 농사 짓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다 놓쳐요. 오히려 뭐냐, 절간들이 다 지금 도시를 찾아가고 있어요. 도시에서 뭐냐,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자꾸 떠나가요. 조용한 데로 가요. 공기 좋고 물 맑고 하는 데로 다 가요. 교회는 떠나요 지금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러분 지금 교회를 잔멸하려고요. 완전히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대. 성도의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여러분 지금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 교회가 순환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문 닫는다니까 여러분. 교회 지금 프로그램이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복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교회가 문화를 해야 된다 안 한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교회는 복음 운동해야 돼요. 교회는 복음이 나가야 돼요. 처음에 우리 성경으로 가야 돼요. 이거 하면 지금 전 세계 지금 교회는 다 지금 문 닫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귀는 교회 폐쇄 운동, 그것도 본격적인 교회 폐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반대 운동을 해야 돼요. 반대 운동. 그 반대 운동이 뭐냐? 우리는 본격적인 교회 운동입니다. 저도 이렇게 물 맑고 공기 좋은 부산 한 번씩 가보면요, 답답해요. 차가 너무 막히고요 이거. 늘 저는 창녕에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창녕하다가요. 지금 또 부산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자꾸 인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교회 운동하게 하세요. 본격적인 교회 운동.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교회라는 부분은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주의 몸이니. 이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정결하게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몸에다가 막 낙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항상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 앉는 의자에 앉잖아요. 어떤 분은 거기에 볼펜으로 체크를 많이 해놨어요. 노트가 없어서 그러는지. 그 제가 항상 그 자리에 있길래요. 딱딱딱딱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이제 주시했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볼펜을 두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앞에 딱 찍은 거 계속 찍었어요. 계속 찍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상태입니다 지금.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보살펴야 돼요. 아침에 와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또 이렇게 청소하고 주일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에요. 저는 목욕 안 해도 교회는 청소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천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교회, 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다가 또 교회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진짜 우리 본향 천국으로. 하나님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돼요. 그 우리는 뭐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교회 운동 시간표 속에서 그 교회를 세우는 운동. 교회 세워야 돼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설립. 우리 이거 다 하는 겁니다. 이거 갖다가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을 지금 교회 삼은 거.
너무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성경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은 이해 못하는 얘기입니다. 내 집은 내 집이고 교회는 교회지. 이 생각하지. 이렇게 일제히 교회 성도들 집을 갖다가 교회로 만드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세워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는 내 집, 여러분 집을 빨리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도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 집을 교회 삼아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불신자지만 하나님 우리 집을 교회 삼아주사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이제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그 교회에서 우리 엄마 아빠 만나주세요. 좀 그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집을 교회로.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마가의 집, 그 평범한 집, 그 가정집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만 세워놓고 교회 역할을 못하면 안 돼요. 교회 용도로 여러분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교회 쫙 깔려야 되거든요. 지교회를 넘어서 지교회 당까지. 여러분 여기에 진짜로 우리가 같이 진짜 마음 모아야 돼요. 이제 부산 갈 사람들은 부산 가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같이 마음 담아야 돼요. 같이 교회 세워야 돼요. 니들은 니들이고 우리가 뭐 경쟁하는 겁니까 지금? 지교회당. 지교회라니까 지들 교회고 나는 창녕이고 우린 그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세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가 쫙 깔려버린 겁니다. 진짜 이것을 넘어서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녕을 넘어서 이제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응답받아야 돼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그 응답이 다 여러분 돌아온다니까요. 왜냐 교회 응답이 내 응답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 확산되어지고 파급되기를 원하셔요. 정신병원이 많이 세워지는 것보다도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파출소가 많이 생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저는 제가 뭐 가진 것도 없지만 제가 가진 물질 별것도 없지만 물질과 제 열정과 어쩌면 제 목회의 마지막은 진짜 여기다 투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올인하려고요. 그건 이 교회는 이 교회당은 내가 가져갈 수 없어요. 그건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지교회당. 우리는 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확장입니다. 창녕이 본점입니다. 본점. 그리고 우리는 부산점. 또 앞으로 서울점 나올 겁니다. 저렇게 우리 졸고 있는 우리 저 청년은 저기 아프칸. 앞으로 아프칸으로 보내야 돼.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IS 현장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잠이 깨버렸습니다. IS 그래 놀래버리네요.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미국에 갈보리 교회가 있습니다. 갈보리 처치.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갈보리 처치. 척 스미스 목사님. 이분이 17년간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만 하면 무너지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이분은 많이 배웠거든요. 자기 신학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 아들을 잃고 자녀를 잃었어요. 17년 만에 그걸 깨달은 겁니다. 다 내려놓은 겁니다. 현장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길거리 나와 있는 사람들, 히피족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영적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뭐냐? 갈보리 채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말하면 다락방을 만든 겁니다. 이걸 쫙 깔아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다 교회가 됐거든요. 현장에도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집을 교회로 삼아버린 거야. 그 중심을 그 사람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한 1000군데를 깔아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은 갈보리 처치 교회가 돼버렸어요. 자기 인생에서 현장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 인생, 돈 안 되는 사람들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기 뇌 청소해야 됩니다. 나는 그 목사님 보면 진짜로 많은 부분을 느끼게 됐어요. 어떤 예배의 형식을 다 벗어버리고 그 거룩하다고 하는 그 예배 형식 있잖아요.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그게 안 통하니까 뭐냐? 말씀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치유돼요. 그 길거리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했던 그 영적 문제 생각했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목사님이 돼가지고요. 그 교회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갈보리 처치, 갈보리 교회만, 교회당만, 개척만 1000군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한 군데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부산에 한 군데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1000군데를 깔아버린 겁니다. 한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어요? 그 뒤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교회가 좀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간 부분도 있어요. 우리처럼 복음은 아니었죠. 목사님의 그 전도의 한과 그 중심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 뭐냐? 진짜 교회 세우는 운동. 우리 자꾸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 이번에 딱 우리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오늘 두 번째가 키인데요. 이제 세웠잖아요. 세우는 운동. 이제는 뭐냐면 오늘 저겁니다. 보살피는 운동. 교회에 세워놨으면 보살펴야잖아요. 이걸 우리는 목회자들에게는 목양이라고 해요. 목양. 이걸 뭐냐? 우리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뭘 그렇게 바쁜지 뭐 훈련 받는다고 막 돌아다니고 뭐 어느 사람은 뭐 신학교에서 뭐 신학 가르친다고 막 그렇게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뭘 이렇게 바쁜지 관리를 안 해, 교회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미안했던 게 뭐냐면, 제가 본부 집중훈련 강사할 때에 내가 워낙 바쁘니까요. 진짜 바쁘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뒤늦게 알았죠.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목사님 바빠가지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저 안 바빠요. 한가해요. 제가 한가하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성도님들이 느낄 때에 목사님이 바쁜 목사였구나. 아닌데, 한가한 목사인데, 완전 한량인데 지금. 보살피는 운동. 이런 본격적인 교회 운동 속에 교회 세우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교회로 만들어 놓고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보살펴야 돼요. 교회다운 교회 세워야 돼요. 교회 용도로 사용돼야 돼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래서 제가 이제 약 한 2주간 쭉 걸쳐가지고 제가 그냥 부산 여기 이제 결정을 딱 내렸잖아요. 이제 성도님도 연락도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사역하던 사역지도 이제 손을 놔야 되고 제가 가는 것만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 20장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과 중요한 지자들이 이제 고별하는 겁니다. 이별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 뭐냐? 서로 끌어안고 막 울면서 이제 헤어지는 내용이 이 내용이. 그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보살피세요. 진짜로 창녕 보살피세요.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저 손을 잡고 보살피세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29절부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늑대 이 귀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막 삼키는 거예요. 막. 이때 교육자가 부재중 되면 안 되겠죠. 바쁜 목사가 되면 안 되겠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막 틀린 말을 하고 막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어떻게 돼서 교회가 다 깨지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당신들에게 정말 가르쳤던 거, 3년 동안 밤낮으로 당신들에게 정말 말씀을 선포했던 거, 그거 기억하세요. 내가 눈물로 각 사람 개개인을 찾아가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면 쭉 얘기하는 겁니다.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36절 이 말을 한 다음에 서로 무릎 꿇고 같이 끌어안고 울고 이제 고별하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보살펴야 돼요. 여러분 창녀 함께 하는 게 보살펴야 돼요. 여러분 집 교회를 보살펴야 돼요. 부산에 교회가 세워지면 부산 교회 우리 보살펴야 돼요. 이건 목사만의 직무가 아니고 책무가 아니라 여러분 같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가 다 재직자, 렘넌트는 예비 재직자,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교회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주한이한테 가끔 제가 카톡을 보내요. 주한아, 창문 좀 닫아라. 선풍기 닫건지 한번 확인해봐라. 왠지 아세요? 제 마음은 늘 교회에 있어요. 태풍 부는데 혹시라도 문 열려 있을까 봐. 저는 늘 태풍 불면 여러분 집 베란다 문 닫고만 하잖아요. 저는 교회입니다. 늘 저는 생각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더 걱정돼요. 혹시 간판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저 비싸게 주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고민입니다. 물 새면 또 어떻게 하지 저 교회? 이런 고민이지 저는 다른 고민 없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산부인과 가가지고 막 자녀 낳기 위해서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자녀 때문에 난 고민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면 주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저는 거기에는 별로 미련도 없어요. 고민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안 주시는 거 같아요. 막 매달려야 되는데 미련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늘 저는 교회예요. 늘 생각 교회 살려야 돼. 교회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손볼 곳이 너무 많아요. 당장 제가 몇 군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매주마다 들어오는 여러분 신발장 보세요. 여러분 신발장 보면 여러분 느낀 거 없습니까? 저는 오늘 그랬거든요. 이번 주 안에 저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좀 빨았으면 좋겠다. 먼지가 너무 많이 쌓이기도 하고 저 밖으로 자꾸 나가니까 흙을 밟고 오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빨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매주마다 하는 거 거미줄 걷어내고 있거든요. 매주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러분 거미줄이 계속 쳐 있어요. 이건요. 교회는 돌아봐야 돼요. 보살펴야 돼요. 늘 여러분 살펴야 되거든요. 목회자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 여러분이 좀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지는 교회 특별 선교 헌금을 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360만 원이 들어와서 두 군데에 180만 원씩 이번에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저 선교지 현장 같이 돌아봐야 돼요.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돼요. 교회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도 우리가 세미나 1강, 2강 후에 특별 헌금하려고 합니다. 미자리 교회를 두고요. 왜냐? 보살펴야 돼요. 왜냐? 네 교회, 내 교회가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살펴야 돼요. 여기에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많이 있는데요. 보살필 게 그렇게 많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 있는 성도부터 시작해서 보살펴야 돼요.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새가족 보살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가족이 오늘 안 왔다고요. 전 늘 궁금한 겁니다. 너무 귀한 분인데. 그럼 이유가 있겠죠.
늘 생각입니다. 저분이 앞으로 정말 큰일 하실 건데. 혹시 여러분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하는데 이분이 어떤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신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래 됩니까? 교회는 다 와야 하잖아요. 다 와야 하잖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카톡방에 뭐 올렸어요. 글을.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누구라도 다 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다 받아줘야 돼요. 진짜 우리는 보살피는 이 운동. 교회는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재직자들이 여러분 교회 좀 살펴주세요. 교회는 진짜 할 일들 많아요. 여러분 딱 가고 나면 쫙 빠져나가잖아요. 나머지 다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몰라, 제가 좀 완벽주의도 아닌데 화장실에 물만 쫙쫙 뿌려놓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살피고요. 세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원래 내용은 진짜 많이 써요. 제가요. 이거 보살피는 운동. 세 번째는 뭐냐면 남기는 운동. 이게 본격적인 교회 운동. 남겨야 돼요. 남긴다는 말은 우리가 보존해야 돼요. 보존. 여러분 이 교회 보존해야 돼요. 교회 터는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하면 이 우리 교회 창녀 함께 하는 게 이 고유의 최고의 브랜드 가치 1위가 뭐냐? 우리 창녀 함께 하는 교회. 우리 함께 하는 교회.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창녀 함께 하는 게 얼마나 뜨는지. 교회로 따지면 최고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교회. 창녀 함께 하는 교회. 부산 함께 하는 교회. 우리 보존해야 돼요. 뭘 남기느냐? 우리는 오직 이거 있죠. 원색 복음. 원색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남겨야 돼요. 계속 남겨야 돼요. 누가 우리 후임자가 되든지 간에 이거 남겨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4가지 훈련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새로 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훈련시킬 4가지 훈련이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속해야 됩니다. 보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진짜 넘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천년교회, 천년사찰, 천년고찰 다 있는데 절간으로 남아있는데 왜 교회는 없습니까? 왜냐? 교회는 늘 싸워서 그러는 거예요. 늘 마음에 안 맞는데. 절간 사람들은 그렇게 원내세가 잘 되는데 교회는 안 돼. 늘 제자끼리만 싸우고 부딪히고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되고. 여러분 교회 우리가 잘 보존해가지고요. 그것도 원색적인 복음 전하고 4가지 훈련 지속하는 성경적인 운동하는 그 교회 1000년 동안 이어가야 돼요. 1000년 사찰을 넘은 그런 교회, 천년교회 만들어야 돼요. 이제 아예 진짜 이걸 넘어서 세계가 주목하면서 세계가 같이 보존해주는 영적 유네스코. 여러분 유네스코가 뭔지 아세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전 세계 같이 관리를 해줘요. 보호를 받아요. 또 가치를 인정해줘. 이거 진짜 귀한 거다. 하나님이 볼 때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이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너무 가치가 있어요.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영적 유네스코 선정.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저는 손 깔라고요. 교회 세우고 교회 관리해주고 교회 보존 딱 시키는 겁니다. 누가 들어와도 우리는 뛰어난 신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좀 바보들, 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바보들, 튀지 않고 순서에 가는 그런 바보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역자들, 그런 제자 필요해요. 그거 안 돼 보세요. 금방 이거 없어집니다. 원색복음 사라집니다. 자기 걸도 집어넣습니다. 4가지 훈련 안 됩니다. 그러면 천년교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 필요 없어요. 유식한 사람도 필요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 오늘 이 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김 목사님에게 부담 드리는 겁니다. 이 강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남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교회를 보살피는 재직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천년교회여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영적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